요즘 시대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특징을 좀 하나 꼽아보자면 관리의 시대, 관리를 잘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관리들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뭐 건강 관리, 물질 관리, 환경 관리, 외모 관리 이런 것들을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변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 어버이들 연세가 이제 어쨌든 좀 어버이 몇 세부터 어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이제 우리 어버이들을 뵈면은 도무지 늙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비결이 있는지 늙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정말로 진심으로 옛날 사진과 지금 모습 보면 더 젊어지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죠. 어른들만 관리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도 보면 관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일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좀 무리가 가는 일이니까 일도 열심히 하되 또 자신의 삶도 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젊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들 관리를 잘하는 관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잘하는 관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으시죠. 여러분 무슨 관리를 잘하십니까? 영성관리. 무슨 관리를 잘하시죠? 예, 영성관리, 신앙관리를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뭐 봉사생활 이런 거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잘 자라가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즘에 이제 관리를 잘하는 시대인데 관리를 좀 더 잘해 보려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건강 관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보면은 전문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는데도 전문가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리 무슨 방송에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더니 정리 잘하는 사람이 나와 정리를 해주는데 아니 무슨 정리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할까? 그냥 하면 되지 싶었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더라고요. 전문가가 쫙 하면은 아주 상상외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참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너무 많은 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전문가가 많고 또 전문가마다 조금씩 이렇게 견해가 다를 때는 어느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나. 전문가가 딱 분야마다 한 명씩만 있으면 그냥 뭐 건강 문제면 여기 전문가, 또 무슨 뭐 정리 관련된 거는 여기 전문가 딱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뭐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숙제는 관리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어떤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들을 건가 이거 참 큰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잘 하려면 교회만 오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뭐 성경 읽고 그러면 그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유명한 설교자, 무슨 강의 여러 가지들이 정보들이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뭘 듣고 따라가야 될지 사실은 분별을 좀 잘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느 젊은 전도인에 관한 걸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꼭 찾아보신 분 한 12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귀신 축기 사역 이렇게 하면 한국의 유명한 젊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인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걸 막 하는 겁니다. 젊은 아주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이제 찾아보실 분이 한 20명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가라. 언제 들어왔냐? 뭐 몇 명이냐? 몇 마리냐? 뭐 그런 거 물어보면서 나가라. 그러면 뭐 왁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하여튼 그런 귀신 쫓아내는 게 있어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은 사실 조금은 나도 좀 저런 거 한번 쫙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 생각도 솔직히 조금 했고요.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혹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사자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는 사람이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데, A급 정도면 우리가 속지만 한 B급 되니까 표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쭉 이렇게 달린 걸 좀 봤더니 영상 보면 약간 혹하거든요. 야, 진짜 저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찾아서 집회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영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밑에 댓글들 중에 영상은 이러이러한데 직접 가봤더니 좀 이상하더라. 갔더니 이제 사자 느낌이 좀 이렇게 짜고 치는 뭐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댓글들도 좀 꽤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만 봐도 사실은 좀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튼 그냥 영상만 봤을 때는 저런 게 진짜 능력 있는 사역인가 뭐 그런데 혹은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정보가 많은 시대에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 잘하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 분별 잘하는 방법, 또 신앙에 있어서도 뭐든지 분별을 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원본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소스를 찾는 것, 가장 진본, 원본, 원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들을 좀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이 가장 신앙생활의 원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원 소스에서 얻기도 하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시작은 다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성경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누가 나를 전도한 아무개, 또 우리 구역장 맡았던 구역장님, 우리 교회 목사님, 혹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무슨 그런 간증들,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원본은 아닌 거예요. 원본은 아닌 겁니다. 다 각자의 해석이 들어가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성경, 또 성경 중에서도 가장 원본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 성경만 보면 그것도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관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성관리, 신앙관리도 잘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잘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성 관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내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점 잊혀져요. 나의 연약함이 잊혀지고,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이 정도면 내가 좀 이제는 됐구나, 괜찮구나.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괜찮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인정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바로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난 과정을 보면은 나쁜 의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미시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 규칙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로 만든 것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방향이 잘못 가더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규칙들은 잘 하려고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되고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됐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지난번 장로들의 전통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에 속한 거고요. 이런 책망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과 관계해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무리들도 몰랐기 때문에 무리들을 향해서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어서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우리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깨달음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마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정죄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도 똑같아. 바리새인하고 다른 것 같고 무리들과 다른 것 같고 제자들이니까 더 나을 것 같지만 너희들도 나을 것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제자들을 정죄하신 거잖아요. 너희들 안 되겠어 땡이야 그랬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이 사람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뭐가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나가는 게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배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배로 들어간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는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에 대한 설명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없지만 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나가 붙습니다. 뭡니까? 배로 들어가 어디로 나감이라? 뒤로 나감이라. 뒤로 나간다는 건 뭐죠? 음식 먹으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뒤로 배설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의 그 논리에는 항상 허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그들의 가르침에 허점과 한계가 있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으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부정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다른 가르침의 미시나에 보면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사람의 배설물에 대한 가르침에서 배설물은 이렇게 좀 불쾌할 수는 있지만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서 배설물로 나가게 되면 부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더러운 거 먹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안 더러운 걸로 나가니까 우리한테 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별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엔 더러워 보이지만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본인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가 진짜 부정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손 씻지 않는 게 부정한 거야, 더러운 음식 먹는 게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거 아니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너희들이 이것과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될 1순위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말씀인 20절과 2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여기 20절을 잘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하고 쭉 나오잖아요.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게 이제 곧 이후에 나오는 음란 도둑질 하면서 쭉 나오는 12가지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의 이제 구체적인 예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1번 죄짓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의 마음, 2번 나쁜 사람들의 마음, 3번 우리 모두의 마음. 몇 번일까요? 3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나쁜 안목에 그리고 죄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너희들은 해당 사항 없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악한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21절 말씀에 여러분, 악한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나 이런 거 전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거 전부 다 딱 끊었어. 옛날에 내가 좀 그랬지만 지금 다 끊었어. 내가 전혀 해당 사항 없어.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저는 도둑질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딱 봐도 저는 안 하게 생겼잖아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 딴 교회 가서 알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도둑질 해봤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한 5살, 6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건 기억나요. 한 5살쯤, 6살쯤이었고, 동네가 기억이 나요.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할머니 집, 이제 첫 손자의 할머니 집에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청학동에서 한 5, 6살쯤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슈퍼에 있는 사탕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뭐를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쓱 들고 쓱 저쪽 골목으로 도망갔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기억은 안 나고 여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절대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러 계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한 번도 남의 것에 욕심 내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욕심을 가졌다는 말은 마음으로 다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안 훔쳤더라도 마음으로 도둑질은 아마 진짜 100%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 중에 살인해 본 사람은 아마 정말 안 계시겠죠. 저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살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가라고 말하는 것,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하는 거 다 살인하고 똑같은 죄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훌륭하시고 도둑질도 안 하셨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관리 대상 1순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으셔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관리 대상인 것을 잘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실패하거나 했을 때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내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 게임에 빠져갖고 내가 나쁜 짓을 좀 했었어. 그런 분들 더러더러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본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갖고 우리 애가 나쁜 길로 빠졌다는 얘기들은 종종 합니다. 물론 그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 탓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얘기는 사실은 잘못된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쁜 친구를 안 만나도 나쁜 짓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쁜 행동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죄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 길이 두 가지거든요. 마귀 유혹에 빠진 것, 또 하나는 나의 악한 본성. 두 개가 짬뽕 되어 있지만 그런 겁니다. 심지어 천사 같은 어린 애기들이라도, 지금은 애기가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러지만, 제가 아는 애기들 중에는 애기 때부터 죄 짓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밤 12시에 아빠 잠 못 자게 하고, 큰 죄잖아요. 그런데 여튼 천사 같은 애기들이라도 점점점 죄를 짓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왜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아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악한 본성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살아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대충 살아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별하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관리해야 될 것은 손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뭐 이런 거 규칙 잘 지키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손 씻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손만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난 잘했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운데 내가 내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악한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가 너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나로서는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던 거죠. 막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손 씻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정말 뭐가 나쁜 일이고 더러운 것인지 분별도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 말씀에 나온 그 내용들 중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손은 열심히 쓰셨지만 마음이 멀었다. 마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마음 관리에 실패를 했다.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그 마음들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방심할 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만약 그렇게 기준을 잡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 나오니까 잘 분별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는, 관리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